권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권력은 자식에게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바라보아도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도 있고, 형제 간의 난투를 벌인 일도 있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그런 일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잡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은 권력 이후에 변화된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 그도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권력을 잡고 난 뒤에 그가 점차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은 열지파가 자신을 배반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지파가 자기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워놨으면 그 열지파를 믿고 나가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지파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자꾸 있으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그렇게 자꾸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종교를 바꾸어 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베델과 단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누구를 향하여 예배드리냐면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려서 8월 15일을 그렇게 절기로 만들어 버려서 이날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별반 차이도 없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많이 있는데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 건 참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 다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불안해하고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은 결국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도 똑같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의 죄악의 날이 날로 자꾸 더해가는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죄의 실상을 가감없이 전해줄 선지자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에 죄를 전했으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선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남유다에서 선지자 하나를 딱 뽑아서 북이스라엘로 가게 만듭니다. 이 선지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불안하고 또 떨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보시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딱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여로보암이 뭐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그 제단에서 지금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남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이 베델 산당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순간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사는 무엇이다? 거짓된 것이다. 오늘 이 제단을 이야기할 때 제단아 제단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단을 향해서 막 외치는 겁니다. 제단아 제단아, 너는 이 제단은 거짓된 것이다. 이 제단 위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인 요시아가 우상을 섬기는 산닥의 제사장을 다 죽일 것이고 그 뼈들을 그 단 위에서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여로보암 앞에서 전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보면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예를 들면 시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동물의 시체, 뭐 사람의 시체, 이런 것들을 만지게 되면은 내가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외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이 제단 위에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뼈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단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신에게 바쳐질 제단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 제단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습니다. 제단에 뼈가 있어요. 뼈들이 막 쏟아져, 뼈에 재들이 막 쏟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제단은 거룩한 제단이 됩니까? 부정한 제단이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부정해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면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는데,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예배다. 왜냐하면 제단 자체가 부정한 제단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주관하는 예배를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부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화가 날까요? 안 나요? 이건 화가 되게 나는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 잡아서 당장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목숨 걸고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치열한 지금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딱 예언을 하자 어떻게 되었냐면은 선지자에는 이 일에 대한 증거로 어떻게 되냐, 단이 갈라진다. 베델에 있는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재가 다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뭐 암만 좋은 것 갖고 와서 나에게 바쳐봐라, 내가 이거 받겠느냐, 난 이거 안 받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나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늘 왕 이름이 하나 나와요. 요시야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여로보암이 단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로부터 딱 300년 뒤입니다.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진짜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오늘 이 얘기죠,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예언들이 300년 지난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런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제단을 그냥 허투루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정성을 다해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이 정성을 다해 만든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다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우리 23장에도 보니까 그 제단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듯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요, 참된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거는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감동이 되고 자기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금하려고 했느냐?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헌금을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안수기도 해주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니까 그게 셈이 난 거죠. 나도 저거 좀 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나도 우리 재산 다 바쳐버릴게요, 이렇게 말해놓고 반은 딱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반은 떼고 반만 딱 드려버리니까 이거 하나님이 속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배도 잘못된 예배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고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 밑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귀에 이렇게 다 피를 묻히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발라가지고 내가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의 씻음을 받아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다. 목욕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여로보암이 드리는 예배나 그렇게 진실되지 않게 드리는 예배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완전히 막 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여로보암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회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절 5절을 보세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제단을 주관하는데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 뭐 권위도 다 떨어지는 것이고 왕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막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 예배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백성들은 여러분 수군수군 대고 막 그 예배 장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손을 들어 자기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손을 딱 들으면서 저놈을 잡아라 라고 강하게 외쳐버리는 거죠. 저놈을 잡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여로보암이 편 손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말라버렸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여러분 손에 이게 신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손이 감각이 없어지는 걸 손이 말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신경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 그러니까 찔러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여지지도 않는 그런 거. 우리도 여러분 갑자기 막 손이 막 저려지고 막 이럴 때 아무 느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막 여로보암의 손 가운데 그렇게 일어난 거죠. 손이 말라버렸고, 그러니까 저놈을 잡으라라고 외친 그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제단에 완전히 쏟아져서 그 제단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무섭다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막 이 열지파가 언제 나를 배반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에게 가가지고 이 열지파가 나를 향하여 쿠데타 일으키지 못하도록 불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손도 다 말라버려 갖고 손이 막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죠. 손가락 마비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정말 웃기게 자존심도 없나 봐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함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요 마른 손 좀 고쳐도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세요. 6절 보시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죠. 내가 지금 이거 나 겁나 죽겠다. 그러니까 네가 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손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도, 왕이 이게 진짜 자존심도 없지 있냐. 자기한테 그렇게 욕을 해댄 그 사람한테 가서 발발기면서 나 좀 살려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자기네 육신의 안전에만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속죄제 드려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내 손 좀 어떻게 좀 고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과 비슷한 상황이 누구에게도 발견되냐면 다윗한테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발견돼요.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자마자 식음을 전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에 보니까 눈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비계가 다 완전히 눈물로 젖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몸의 안전만 생각하고, 한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명적인 죄를 다윗이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잘못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게 죄 지은 것보다 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어 징벌을 받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의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동물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 손이 안 움직이니까 이것 빨리 좀 해결해 달라라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불평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예전에 미국에서 9월 11일 날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얼마나 미국이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백악관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슬픔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 본성적으로 청교도의 후예들이고 그 뿌리 깊은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제대로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급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비행기 사고 난데도 교회에서 많이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앞에 커피숍에다가 커피를 100잔을 미리 손주문해 놨더라고요. 손주문해 놓고 유족들 아무나 와서 커피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손주문했고 간 교회도 있고, 그 지역들 교회겠죠. 또 어떤 교회들은 또 빵을 또 가가지고 그들에게 다 주고 김밥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급하게 되면 누구를 찾느냐? 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하나님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우리 집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것이 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뭐 무식하고 뭐 그렇게 허튼 짓 하냐라고 할지라도 정작 그들이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도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다가 자기 손이 딱 이렇게 어려움을 닥쳐버리니까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요즘은 여러분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AI 시대. 여러분 AI 한번 써봤어요? 희한합니다. 그거 써보니까 정말 희한합니다. AI 프로그램을 싹 돌려보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영어도요, 다 해결하면 해석 다 해주고요, 다 또 뭐 한글을 또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영어로 다 번역 다 해주고, 영어만 그런 줄 아십니까? 한문으로도 번역해주고요, 불란서 말로도 번역해주고요, 독일어로도 다 번역해줍니다. 글로도 아니고 여러분 사진 찍어갖고 그걸 딱 올려놓으면 그것도 다 해줘요. 희한합니다. 글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글로 쓰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줍니다. 또 제 이력서를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몇 가지만, 서상진, 나는 미래로 교회 담임 목사,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지가 내 자기소개서 쫙 자기 다 적어줍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AI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AI를 기반으로 하는 세상의 프로그램은요, 발전할까요, 쇠퇴할까요? 더 발전해질 거예요. 이런 발전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를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요, 20세기에 과학이 막 발전해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이 세상이 정말 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하고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핵을 발견해 놓으니까 이 핵이요, 물이나 전기에 비해서 핵은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만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전기를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안전한 세상, 더 편안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 땅에 진짜 유토피아가 발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2번 일어났죠.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다가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는 핵무기를요, 일본에다 다 떨어뜨려 버리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 과학의 발전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과학에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살상무기가 더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핵무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과학이 발전해 간다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지 그 이면에 손이 말라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는요, 무섭게 변화될 겁니다. 변화는 인간을 더욱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뭐 주문하려고 해도 주문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뭐에 주문했는지도 잘 몰라요. 커피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잘 모르겠고, 또 뭐 국밥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해도 뭐 해야 할지 몰라고 사람 불러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는요, 그 변화에 우리가 발맞춰가 우리 맞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손이 말라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세상은 점점 인간관계는 다 무너져가고 있고, 인간관계는 더 무너져가니까 자꾸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만 자꾸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이 말라져가는 그런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잘 직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세상은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반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마른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내 손 좀 고쳐도 라고 이야기했더니 고쳐줬어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7절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선지자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내게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내 손 고쳐줬으니까 이제 식사 대접하겠다는 이야기죠. 식사 한 끼 먹으면서 내가 너한테 돈도 좀 줄게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선지자를 뇌물로 회유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돈 좀 줄게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을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너 우리 집에 와서 밥 줄게, 돈도 줄게 그랬더니 당신의 집에 반을 준다 해도 나는 거기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너는 명령만 내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만 하고 빨리 남유다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로보암의 제안을 딱 한순간에 거절을 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저 유다까지 베델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서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갖고 좀 뭐 밥도 한 그릇 묵고 좀 하룻밤 쉬다 오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델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사람은 이미 다 우상 숭배로 지금 완전히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더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베델에 갔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 보면 안 돌아옵니다. 결국은 떡 먹다가 죽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잘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베델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경고를 꾸밈없이 말하고 지체하지 말고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요까지 10절까지 딱 하고 11절부터 결국 또 다른 길로 가게 되어서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물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또 하나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드러내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뭐 식당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든지, 뭐 회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든지, 길 가면서 하나님 드러내든지, 운전하면서 드러내든지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올 새해에는 결단 하나 딱 하십시오. 무슨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 갖고 하나님 욕먹게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처럼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